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새생명교회 영상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걷고 뛰고 독수리 날개 졸라감 같이 올라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내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이번 주는 불안함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함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집니다. 유럽은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나라가 봉쇄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했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 어제 소식에 의하면 하루 미국에서 확진된 사람이 16만 명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또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올 겨울 미국에서는 가장 어두운 겨울, 불안한 겨울, 그리고 아주 공포의 겨울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올 겨울에 죽는 미국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참 불안함과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기대가 주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뭐냐면 그 백신의 효능이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즉 그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했던 파이자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그 대공포는 끝났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은 이제 막을 내린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뉴스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내년 3월이나 4월이 되면 내년 봄이 되면 그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장됐다고 하는 불안함 가운데서도 그 기대, 백신의 기대 때문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한 가지 기대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3월 중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8개월 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 11시에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잔디밭 광장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그 야외에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광고 시간에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 힘이 솟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주제로 한 그런 복음성가도 불었습니다. 그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눈을 떴다네 이러면서 복음성가도 불렀던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리즈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우습게 넘어갔던 말씀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귀하게 마음을 울리고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너 눈 뜨고 싶니? 너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난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눈을 뜨게 이제 보게 됐다. 넌 눈을 뜨게 됐다. 그러니까 가라. 너는 이제 다시는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야, 눈 떴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과의 바디메오의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을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모습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바디메오가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고 믿음에 관한 답변을 나눴던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의 내용도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는 깊게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믿음의 반대는 상식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에는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은 믿음이 없어도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의 잣대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믿음을 상식의 테두리에 가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상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바디메오의 행동과 말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이 바디메오에게 이상한 행동,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소리 질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바디메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불러야 돼요. 저 사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소리 질러야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가 외친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로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즉 들은 대로 부르지 않고 믿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개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기꾼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을 아무개야 라고 소개했는데 아무개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기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부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뭘로 알고 있냐면 아무개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소개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한 대로 부르지 않고 자기의 확신대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하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어떤 전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야 되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아니면 나사렛 한 빠르고 예수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명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바디메오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다윗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믿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기대가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과 명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아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그는 나를 분명히 눈뜨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막아도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나는 당신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 분명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부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도, 다른 사람이 꾸짖어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어도 그는 그 방해꾼들과 그 자기를 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간절함. 주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내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전도하다 포기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확신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예수님이면 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면 내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이면 나의 지금의 어려움과 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면 내 자녀를 온전케 하시고 내 자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상식적이지 않은 이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따른 사람들이 그 맹인인 바디메오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이제 그만 불러도 돼 일어나라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이 여러 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 거지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이 저당한 것을 갚지 않아도 그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에게 이불이고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안에 물론 속옷은 입었겠죠. 또 이 겉옷은 뭡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동냥하는 겁니다. 거지가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었겠죠.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겠죠. 그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동전이라도 한 입 던져줄 거 아닙니까?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기가 거지로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살게 만드는 생계 수단의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왜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까? 아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굳이 겉옷을 벗어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는데 지금 있는 이 옷 입고 그냥 가면 되지. 왜 그 거지가, 바디메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옷, 자기가 거지로 살아가는 생계수단인 이 겉옷, 이것을 굳이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뭐야?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널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거지 같은 이 옷, 동냥하기 위해서 입는 이 옷,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나는 내 이전의 삶, 내 과거의 삶으로 난 돌아갈 수 없다. 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거지로서 동냥하는 삶을 나는 여기서 청산한다. 여기서 끝난다. 예수님 만나면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난 살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겉옷 이건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옷을 입는 거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난 살게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새 삶에 대한 기대가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겉옷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기대의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네 옷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삶은 다 없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야. 내 과거는 다 청산되고 이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의 삶, 새로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바디메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던지고 일어나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맹인이 뛰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맹인은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갑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조심하면서 걸어갑니다. 지팡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게 맹인이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전 이제까지 맹인이 뛰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맹인이 무슨 안내견이나 이런 게 묶여서 뛰고 또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끈을 묶어갖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래서 맹인들도 달리기 시합도 하고 하는 건 제가 TV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인견의 안내와 안내하는 사람들의 안내 없이 스스로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뜁니다. 상식적이잖아요. 거지로서 자기 옷을 버린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맹인으로서 뛰어간다는 것도 상식적이잖아요. 이 행동 속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거지의 삶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삶이 없어요? 맹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은 거지고 지금은 맹인이지만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맹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거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삶,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그 삶으로 믿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니까 이젠 더 이상 거지와 같은 삶, 거지와 같은 마인드, 거지와 같은 마음을 청산하고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맹인으로서의 삶, 맹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맹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미 얻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이미 해결된 줄로, 이미 내 문제를 온전케 치유한 걸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얻은 줄로 여기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들으신 줄 알고 이미 얻은 자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얻은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이미 복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그 모습,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상식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거지로 동냥하며 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디메오는 눈이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눈도 보고 났으니까 이제 거지의 삶이 청산되었고 이제는 눈을 뜨고 너는 길을 보게 되었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네 길을 가라고 너는 이제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이제는 찬스가 생긴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못 보니까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이제 보잖아요. 길이 어디인지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디메오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난 눈 떴고 내가 이제 어느 길이 아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 제가 가고 싶은 길, 제 마음대로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이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결단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인데, 당신이 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인데, 당신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당신인데 내가 감히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단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승리의 길을 보게 되고 영생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걷게 되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끝에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실 가장 위대한 사건, 클라이막스와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잖아요. 그 길을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는 누가 있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우리 둘이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누구는 우의정, 누구는 좌우정, 누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이거 갖고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디메오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오늘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지였지만, 맹인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승리의 길, 그 멋진 영생의 길, 그 길을 가는,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바디메오는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까?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그곳에서 승리케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럼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스바냐 1장 12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13절에 얘기하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요. 여호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대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바디메오가 놓여있는 환경은 너무나 처절한 환경이었고 너무나 저주의 환경이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죠? 거지의 삶이었고 공양하는 삶이었고 맹인의 삶이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주님을 기대하니까 그 기대에 맞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눈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역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놓여있는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기고 능히 선한 길로, 능히 온전한 길로, 능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요. 우리가 헌금도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우리 교회 야외에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6feet 거리 두는 것, 그래서 거리를 둬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배치된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 소독할 겁니다. 화장실과 의자 다 소독 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마스크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기 전에 명부를 작성하는 노트를 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본인 이름,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체온을 재고 체온 몇 도인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미국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고 예배 참석하면 됩니다. 손 소독제나 그리고 장갑을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이 대면 예배는 어른들만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11시에 똑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전사님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오면 아이들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영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노트북 가지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같이 아이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그런 증세가 있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도 똑같이 11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열이 있다든지 그런 편찮으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은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허락한 게 음식은 쇠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이번에는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같이 음식을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눈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단체 카톡방에 자세한 안내를 다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정말 은혜롭고 안전하고 함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기도 축도함으로 오늘 11월 15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와 또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1월 15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